네, 이 시간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다. 이것이 당연한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과 같은 그런 불로소득에는 나라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죠. 노동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고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그런데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거둬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수고함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둘러보면 정말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한 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성장을 바라고 또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똑같이 기브아 시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기브아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사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첩 강간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인이 첩을 드렸는데 그 첩이 행음함으로 그 처벌이 두려워서 자기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음행한 여인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나 봐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데려오려고 하는데 장인의 만류로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꼭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좀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구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거리로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죠. 그런데 늦게 출발한 이유가 뭐냐? 아마 이 레위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내가 거리에서 유숙하지 않도록 나를 맞아주겠지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 또 많은 민족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객을 선대하는 전통.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가까운 이방 민족의 땅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조금 멀지만 그래도 자기 민족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의탁하겠다는 이 레위인의 믿음이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자신을 동성애 대상으로 범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 집 앞에 쓰러져 있는데 아침에 나가려고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죽음 가운데 내몰았지만 분노했던 것 같아요. 분노해서 자기의 아내의 그런 시신을 칼로 자르고 각 지파에 그 시신을 보내면서 베냐민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 함께 이 악을 없애자, 이렇게 선동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의 지경까지 처하게 된다.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극심함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건인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거룩하지 못한 레위인, 행음하는 첩까지도 사랑해서 그런 육정에 이끌려서 그를 품으려고 했던 이 레위인, 그런데 그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사지로 내몬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죠. 또 객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악해져 버린, 또 동성애의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기브아 시대에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사사기의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죠. 그들이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지나면서 왕을 요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미 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인간 왕을 세우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해져 버렸는지, 또 그들의 결말이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악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베델이 이렇게 행한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베델 너에게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뭐 표현의 경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의 이방의 제단을 세운 이후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델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우상 숭배가 너희들을 죽게 할 것이다. 베델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것이다. 같은 얘기죠. 똑같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둘째는 뭡니까?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그들의 죄악들. 12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안에 공의와 인애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죄악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그릇에 가득 찰 것이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죄악의 길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여러분, 내 길을 의뢰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만 쭉 간다면 너희들은 좋은 길, 형통한 길로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 종종 드렸습니다. 예전에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와서 이것만 열심히 하면 너 취직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너 잘 될 수 있다. 여기저기 원서를 냈는데 좀 잘 안 되니까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반대의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로만 가면 너희들 잘 될 수 있어. 너희들 형통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를 잘 되게 해줄 거다. 형통하게 해줄 거다. 그것을 믿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 없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이 의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용사가 많았다. 용사가 많았다. 그들이 믿었던 이 용사가 많았다는 이 현실이 그들의 그런 허황된 믿음을 지탱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치달아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흡사 진화론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이 인간 중심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신에게 종속되었던 역사라, 그리고 그 시기를 암흑기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작품들이 많이 바뀌죠. 문학 작품들, 미술 작품들 보면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성경에 대한 묘사, 성경에 대한 표현들이 그 문학이나 예술의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 그 자체, 사람의 삶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깔짝깔짝 인간적으로 나서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종교심이 그들이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치달아 버리는 그것들의 제동을 걸고 있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상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두려워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옳으냐? 이것을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화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진화라는 이 단어에 매료되어 버린 거예요. 진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 생물이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 점진적으로 변해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화라는 단어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나쁜 방향으로 퇴화할 수도 있다.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퇴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아갈 진짜, 이 진짜 에볼루션, 여러분 이 단어 안에는요, 과거보다 한 단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적응 능력이 인간을 점점 나아가게 할 것이다. 전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끼리 잘 될 수 있다라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죠. 내 길을 의뢰하였다라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쭉 가면 우리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화론의 그 방향을 누가 계속 지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과학의 발달이죠. 에브라임 때는 용사가 많으니 그들의 자신의 길을 의뢰하는 것을 지지해 줬다면 이 시대에는 과학의 발달이 진화론으로 향해 가는 이 인간의 길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달아가 버리는 하나님 없는 문화, 또 악한 문화로 치달아가 버리는 이런 인생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멸망이죠. 멸망.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결코 형통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착각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참 형통하다, 나는 참 복되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형통함의 모형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실 만족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 가운데로 살아갈 때에 이 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의 안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것이 신자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모형에 만족해서 이 유한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진을 멈춘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경험할 가장 가혹한 저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아니면 이런 나의 삶의 모습에서 차라리 징계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세상의 형통에 빠져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여러분, 한국전쟁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새벽 4시 20분에 폭풍 224라는 작전을 가지고 이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침입해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 새벽에 망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지금은 기경할 때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경할 때라는 것을 알라. 많은 목회자, 신자들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해 가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때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지금이 열매를 기대할 때냐? 자, 11절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지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얘기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고요?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혀 올려주는가?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에 비유되고 있는 소의 쓰임을 농사의 순서에 맞춰서 3단계로 말씀하고 계세요. 곡식 밟기, 밭 갈기, 흙덩이를 깨뜨리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농사의 순서는요, 이 반대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황무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가면 먼저 흙덩이를 깨뜨려야 되죠. 흙덩이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밭이 되면 거기에다가 심고 가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거예요. 소출을 할 때. 자, 그러면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칭찬이냐? 여러분 아니죠. 에브라임은 지금 곡식을 밟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멍에를 맨 소이고 그들은 유다가 부리는 또 이스라엘이 부리는 소가 되어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밟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본다면 지금 에브라임은 뭐 한 것도 없이 소출을 기대하면서 곡식 타작마당에서 지금 곡식 밟을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떤다. 여러분 농사의 순서로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 소출을 얻는 단계, 그리고 소출을 얻는 그 타작마당은 잔치가 일어나는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지금 그곳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니? 너의 삶이 과연 소출을 기대할 만한 삶이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징계하시고 목에 멍에를 메우시고 어디로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 곳, 또 흙을 깨뜨려야 하는 곳으로 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1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에브라임을 왜 길들인 암소 같다고 말씀하신지 알겠죠?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12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경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논밭을 갈다, 묵힌 땅이나 생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든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땅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마음,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오래도록 묵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묵혀 있었다. 여러분 밭이 오래도록 묵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서 땅은 마르고 또 단단해지고 그래서 밟히고 뭉쳐서 황무지가 되어버리죠. 에브라임의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마음, 에브라임의 신앙, 에브라임의 삶이 너무 오래도록 농부의 손길에서 떠나 있었고 그래서 너무도 메마른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 농부의 손길에서 떠나 있었다. 농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출을 기대하고 타작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을 소출도 없고 너희들이 누릴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끌고 흙을 깨뜨리는 곳으로 밭을 가는 대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흙을 깨뜨리고 밭을 가는 그런 농사에 처음에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출을 위해서 밭을 일구어야 돼요. 소가 들어가서 흙덩이를 깨뜨리고 쟁기를 메고 밭을 갈아서 고운 흙을 만들고 밑에 있는 영양분이 많은 흙을 위로 퍼 올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씨앗이 심기고 물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농사의 순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에브라임에 대한 묘사는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흙 깨고 밭 가는 것보다 거기 가서 연자맷돌 돌리는 게 더 쉽죠. 많은 것들 얻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잖아요. 결코 에브라임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분, 왜 전도가 되지 않냐? 왜 교회가 다시금 부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외침이 과연 소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타작마당 옆에서 그저 열매를 고대하는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은 아니냐? 소출을 위해서 흙을 깨뜨리지도 밭을 갈지도 않고서 소출을 바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너무 오래도록 버려져서 이제 딱딱하게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런 그냥 생 땅이 되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놓고 소출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치 한 번도 밭이었던 적이 없는 땅을 밭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방치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흙을 깨고 밭을 갈아라. 그곳에 들어가서 돌을 골라내고 뭉쳐진 흙을 부수고 밭을 가는 수고를 하고 그곳에 심으라는 거예요. 소출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아마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겁니다. 몇 배는 더 힘들 거예요. 성경은 문학적인 수사지만 7배 더 힘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이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싹이 났어요. 그렇게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마귀를 쫓아냈던 그 삶, 그 삶에 다시금 마귀를 집어넣어버린 게 우리들이 아니었냐. 청소되어 있던 그 심령에 이제 귀신들 7귀신이 들어가서 이제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교회에 상처받았다. 나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 나 교회 집사님에게 상처받았다.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을 깨뜨려야 하는 맹땅으로 또 밭을 갈아야 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일은 너무도 힘들 거예요.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힘든 작업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땅에 가서 다시 흙을 깨뜨리고 다시 밭을 갈고 씨를 심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경한 뒤에는요, 물이 흠뻑 그 땅을 적셔줘야 생명이 움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물을 준 주체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고린도전서에는 아볼로가 물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의 말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다시 변화를 일으키라고 또 다시 부흥케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타작마당 옆에서 그 열매를 좀 따먹을까 하고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나태한 그런 손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거부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에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멍에 메우시는 대로 그 맹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미 완악해져 버린 그 땅으로 끌려가서 다시 그 땅을 개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해 본다면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기경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 기경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항상 씨앗이 심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기경한 땅에 항상 씨앗을 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태양빛을 주시고 적당한 날씨를 주실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망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심령에 또 내 믿음에 내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너무 오래 묵혀두었어요. 너무 오래 타작마당에서 침 흘리면서 선배들이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타작마당, 곡식을 밟아 떠는 자리가 아니라 땅을 깨뜨리고 그리고 밭을 갈아야 되는 그 자리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보다 더 어려워진 처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각오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고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